어릴 때 소풍 가는 날이면 이상하게도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김밥을 마르시는 어머님 옆에 가서 기웃거리는 거죠. 어머님에게 특별 요리 수업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김밥 썰을 때 끝부분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심으로 2줄이면 김밥을 다 싸지만 어머님은 저와 식구들을 위해서 더 많은 김밥을 준비하곤 하셨습니다. 그것을 쌓을 때 보면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시금치, 당근, 단무지, 계란,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소세지 넣었죠. 요즘은 햄이나 여러 가지 더 넣지만 그걸 가게에서 사다 놓고 해서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손질을 하고 또 다듬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데쳐야 하지요. 김밥 싸는 모든 과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 어머님이 저더러 가서 시금치와 당근 사오라고 이렇게 시키라고 심부름 시키면 그때는 왜 그렇게 발걸음이 가볍고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다음 날 때문이죠. 소풍 가는 즐거움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심부름이 즐겁습니다. 천상병 시인은 이 땅에 사는 삶 자체를 큰 소풍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시인의 표현처럼 정말 우리 모두는 소풍 같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서 일과를 따라서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첫머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인생이 준비해야 할 것을 2절과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통케 하라. 여기 2 구절에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예비하라,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말라기 3장과 이사야 40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2절에 예비하라는 것은 심판에 대해서고 3절은 구원을 준비하라는 그런 문목에서 따온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심판자와 구원자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을 길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해 말합니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고 엄마는 엘리사벳인데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요한이지요. 그 이름을 누가 정해졌냐면 하나님이 정해주셨을 정도로 이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하나님과 친밀하게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갈리로 몰려들 만큼 능력 있는 목회자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도 한 사람이었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알고 있었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유대지방 팔레스틴뿐만이 아니라 당시 로마가 다스리던 모든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런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목회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커다란 도시가 아니라 광야였죠. 갈릴리 광야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르려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황량하고 거친 곳이죠. 여기서 차를 몰고 3시간가량 동쪽으로 가면 거기가 광야지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6절의 말씀처럼 메뚜기와 야생 벌꿀 같은 최소한의 양식으로 살아가시는 곳이 광야죠. 글자 그대로 광야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이 쏟아지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곳이죠. 전갈과 불뱀과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 쏟아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배고픔과 목마름과 절망과 외로움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겉모양과 달리 광야 빈들은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머무는 곳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왕궁에 살던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났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디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다 광야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광야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망을 느끼는 장소입니다만, 하지만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세상적으로는 즐길 게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하늘의 은총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곳이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광야 같은 곳에 머물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외롭게 지내는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거기서 주님을 모시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 왕의 사위가 돼서 왕궁에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오래가지 않았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견디다 못해 다윗이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가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이 높당에 있는 예배당이었거든요. 거기에 예배당에서 섬기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또 칼을 주었다가 사울 왕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더 이상 다윗이 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어요. 친척집 혹은 고향 땅 자기 집으로 가도 자기 때문에 친척들이 몰살당할까 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가 숨어 살았죠. 그런데 거기까지 사울 왕이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온 겁니다. 거의 10년을 도망치며 살아야 했는데, 그렇게 힘들고 고된 광야의 삶을 살면서 다윗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모신 것이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매일매일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광야의 삶을 살았지만, 그 광야에서 날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체험했고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 순간을 다녔지만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붙잡으려고 광야에 갔던 사울 왕은요,
다윗과 똑같은 시기에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점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오시도록 길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요.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들이 철저하게 믿었던 성전마저 무너지고 대부분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 살았을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절망감과 무기력에 살 맛을 잃었습니다. 언제 어느 때 고통을 당할지 죽임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내일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이 살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조국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것이 이 말씀입니다. 광야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사막에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말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역으로 포로로 끌려가 살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면 광야를 거쳐야 되고 사막을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와 산을 넘어야 합니다. 그 길이 건강한 사람도 어려우니까 연약한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길을 미리 닦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 길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왕의 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길은 왕이 다니는 길이라기보다는 당시 상인들이 다니는 그 무역 통로를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왕의 대로는 남쪽 아라비아의 향로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길이었죠. 여러분, 비단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을 거쳐 유럽으로 가는 실크로드, 그 길이 연결된 곳이 바로 이 왕의 대로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 이집트까지 가는 것이죠. 중국의 비단이나 도자기가 그 실크로드를 거쳐 이 왕의 대로를 거쳐 이집트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민수기 2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던 모세가 에돔 왕에게 찾아가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에돔 왕은 거절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돌아가야 했죠. 다윗 왕 뒤에 솔로몬 왕 때는 나라가 강성해져서요. 오히려 그 길을 지내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주의 길, 그 길은 바로 왕의 대로 상인들이 다니던 그런 통로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 길을 가고 돌아올 때도 그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바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는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시기보다 500년이나 늦게 된 일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모두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살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에 그 사막의 길을 낼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여전히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길을 만들라라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 영혼의 상태가 겉모양은 정말 멋있었지만 속 사람은 도끼로 밑둥을 쳐 없애야 될 정도로 가치 없을 때였죠. 제 스스로 나는 신앙생활 정말 잘 하고 있다 여겼던 것이 교만이요 죄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마치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자랑하던 그 바리새인이 저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였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자신들이 행한 선행을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여겨서 자신은 구원받을 준비를 이미 다 끝낸 사람이라고 여기다가 오히려 영원한 불 속으로 떨어지는 그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할 때였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때 길이 열린 것이 아니에요. 이미 제 안에 길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대로가 내 안에 활짝 열렸는데 제가 그 길을 모른 채 있고 교만하고 착각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아버렸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 옛날에 제 모습처럼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거나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오시도록 길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그 길을 회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느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눌려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엎드려 울며 기도하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회개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죄 때문에 밤을 새우며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라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느라고 울며 통곡한 적이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이 신앙생활 처음에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사실은 회개 없이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구원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여 했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별 일이 생기고 별 것 아닌 인생이 주님의 오심으로 별 것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신방을 가면 집집마다 청소를 해놓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이 물로 다 젖어져 있어요. 물 청소를 한 거예요. 어떤 집은 아예 도배를 합니다. 미국은 도배를 거의 안 하지만 한국은 도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맞아서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인 저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통해 자신의 삶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드는 것이죠. 대강절은 주님이 오시는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앞으로 3주가 지나면 성탄이 오는데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이 나의 안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청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곧장 들어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의 방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주님의 길을 예비했는지 7절,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배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세례 요한이 뭘 전파하는 겁니까? 내 뒤에 오시는 사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이지요.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당신이 우리에게 예언으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냐고 물었을 때도 그는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광야에서 그를 위해 외치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겉의 몸을 씻을 물세례를 주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 존재를 새롭게 하는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알려드렸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사람으로 주님의 길을 예배하려면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홍천에서 부목사 할 때 그 교회에 성문식 장로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당시 암으로 수술을 2분이나 받았지요. 어제 이곳에 눈이 내려서 굉장히 추웠는데 홍천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가 넘습니다. 그런 추위를 무릅쓰고 이분이 새벽 기도를 오시는 거예요. 혼자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50대 중반의 아드님과 함께 나오셨어요.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가서 장로님 거동이 불편하고 너무너무 힘드시니까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장로님 몸에 무리가 되니까 그만 나오시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 목사님 저도 제가 더 오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제 아들 놈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내 몸이 아프지만 이를 악물고 새벽 기도 가자고 깨워서 나옵니다. 이 말을 듣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 장로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아들에게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영혼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왕이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지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이 공고함으로 벌판 같은 광야 같아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남의 이야기처럼 가슴에 와닿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 거칠고 힘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대로가 있어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를 체험하게 되고 거듭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시작은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지만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낙심되어 메마른 경험, 광야를 경험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악조건이나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그리고 곤고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것은 우리 마음에 주님의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과 시련의 계곡을 지날수록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하고 그 길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눈물의 골짜기마다 은혜의 샘물을 터뜨려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410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힘들지만, 지금 어렵지만, 광야에 거한다고 할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볼 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